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신약성경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구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마의 총독은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형식적인 헤로드 왕가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그리빠 왕이었고 버니게는 그 동생 공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이 왕은
또 분봉왕처럼 형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져 있고 실질적으로는 총독 베스토가 지금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아그리파 왕은 지금 총독을 만나러 이제 가이사랴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지금 문안하러 이제 부임 인사차 또 환영 인사차 이제 가게 되었을 때에 14절에 보니까 가이사랴 당시 새로 만든 신도시였는데요. 이 가이사랴 지역에 여러 날을 지금 있을 때에 베스토와 이제 대화를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베스토 총독은 이제 바울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최근에 이 바울에 대한 일을 맡게 되었고 어떻게 재판하려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벨릭스, 전임 총독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둔 사람이 있다. 15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 장로들이 이 사람을 지금 고소했다. 근데 막상 지금 재판의 상황을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지금 재판의 모든 과정, 변명할 기회, 피고의 또 최후 진술 같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로마의 법으로 볼 때는 확보해 줘야 되는데 오늘 17절, 18절 쭉 보니까 18절을 보니까 악행의 혐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법으로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는 법에 걸릴 만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누구를 때리거나 부정적인 돈을 쓰거나 어떤 악한 일을 벌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런 것으로는 지금 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이들의 무모한 그러한 모함일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삶에 이런 흠이 없었다는 것도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도 세상에 말하는 일반 법적으로는 지금 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19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죄는 이거라는 거죠.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자꾸 얘기하니까 이런 걸 지금 고발하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유일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이 바로 오늘 중요한 피의 사실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새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예루살렘에 이렇게 토스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그냥 받아라. 이 가이사랴에서 총독의 재판을 받지 말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재판을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은 21절에 황제의 판결, 로마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항소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여기 있지 않고 앞으로 이제 로마에 보내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오늘 설명합니다. 오늘 14절 중간부터 21절까지 이 많은 절이 다 베스토 총독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전혀 오늘 등장하지도 않는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 총독 베스토가 아그리파 왕에게 다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길게 소개됩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인상 깊은 일이 많았는지 결국에는 오늘 이 베스토 총독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 얼핏 보면 또 복음의 초청에 대한 대각성 전도 집회 초청하듯이 오늘 지금 얘기를 다 하게 되자 22절에 보니까 아그리파 왕은 나도 좀 관심이 있는데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러면서 오늘 함께 듣고 싶다고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오늘 22절까지의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오늘 베스토는 내일 오시면 들을 수 있다. 내일 오시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얘기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베스토는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사건은 조사해 보니까 특별한 세상적인 법에 어긋난 것은 없었다. 그런데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로 하는 분의 죽으심과 삶의 부활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 이게 오늘 이 사람의 혐의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아그리파 왕은 베스토의 설명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뭘 믿는지, 뭐가 그렇게 확실한지, 뭐가 그렇게 분명한 자신의 신앙과 입장인지를 나도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늘 아그리파 왕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아그리파 왕이 자신도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사실은 뚜렷하게 등장하진 않지만 이 말씀을 풀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베스토가 전한 이 바울에 대하여 너무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재판에 넘겨지면 어떻게 하든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관심인데 오늘 지금 볼 때 바울은 도대체 뭘 믿는지 어떤 확신이 있는지 궁금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준 태도는
자기가 믿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그것도 특별한 세상적인 악행은 또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운 재판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고 이 일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그의 모습이 느껴졌다는 것이고 궁금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3번 문제를 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도 않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입장의 확고함,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뭐를 믿길래 저러나, 도대체 뭐를 바라길래 저러나, 뭔가 이러한 그 믿음의 특별함을 오늘 베스도 총독에게 보여주고 베스도는 이것을 또 아그리파 왕에게 전달할 정도로 그 주변 사람들, 최고 상류층 앞에 화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이 정도로 확실한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보여줬던 태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상대방에게 궁금증을 주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바울을 통해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 오늘 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이렇게 확실한가? 나는 지금도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까? 당신이 뭘 바라고 뭘 기대합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차라리 바울의 말이었으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바울의 말을 들은 베스도의 말을 또 아그리파 왕이 들었다는 이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 또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걸 보면 우리가 오늘 주변에 이러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오늘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실함을 보여주고 있는가? 가정 안에서 안 믿는 불신자들 앞에서도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뭘 믿길래 기뻐하며 뭘 믿길래 소망이 있으며 뭘 붙잡길래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지 그런 매력과 그러한 특별한 것들을 느끼게 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정신없이 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분주하게 살고 놀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바울 같은 특별한 것을 보여주며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특별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남들 앞에 증거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제3자에게 저분은 참 특별합니다. 저분은 정말 뭔가 믿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분은 뭔가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또 제3자에게 말해줄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우는 언제입니까? 내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에 다 살기 어렵다고 하는 때에 오늘도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이런 높은 수준의 기도를 이 아침에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뭔가 특이하게 놀라게 하여 주시고 제가 믿는 예수님을 궁금해하게 하여 주시고 저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에 멋있어 보일 수 있는 제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다 어렵다 그 수준이 아니라 힘들지만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는지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 다 신기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한 날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는 바를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오늘 월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을 특별하게 지켜본 총독이 왕 앞에서 그 특이한 점들을 이야기하고 왕이 궁금함을 느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특별한 인생을 산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복음에 대하여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기 어려운 때를 살면서 가까스로 급급하여 사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하게 여기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고 나도 믿음의 소망을 당신처럼 갖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어렵고 힘든 때를 사는 때에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몸이 약하고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병상에 있는 분들이나 또 하나님 치료받는 분들이나 한 주간 동안 교회 안에 약한 분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월요일을 맞이하여 월요일에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